초막절 행사가 끝나고 이제 8장으로 드디어 넘어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그 내용에 대한 어떤 신학적 강해보다는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좀 오늘은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8장의 이 본문을 오늘 이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을 제외하고는 8장은 예수님의 설교로 이렇게 8장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적으로 볼 때 7장까지 무슨 일이 있었죠? 초막절 행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초막절 행사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막 행사가 막 중간에 끝나고 나니까 그 흥분된 여운이라는 게 이렇게 남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그 여운이 좀 남아있는 그때에 아마 그런 여운이 남아있으니까 다 금방 흩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 주변에 많이 이렇게 아마 예수님부터 어떤 그 충격적인 어떤 쇼킹한 어떤 그런 거를 느꼈던 사람들이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그 막 열정적으로 막 목마른 자는 나에게 오라고 외쳤던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조용히 아마 진솔한 이런 설교를 말씀을 선포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7장이 끝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려면 요한복음 7장이 끝난 다음에 8장 12절부터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을 쏙 빼고 12절부터 이렇게 연결하면 아주 무리 없이 그냥 그 문맥을 초막절이 끝난 다음에 많은 사람이 흩어지지 못하고 있으니 그들 향해서 예수님이 가라사대 하면서 설교가 쭉 진행되면 이것이 좀 매끄럽게 이렇게 진행되는데 왜 중간에 이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들어가서 전혀 이 문맥과 상관없는 내용은 거기에 들어가 있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이 강의를 하는데 본문을 읽을 때 항상 이게 어떤 걸림이 되고 의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본적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같은 거 성경을 자주 보시잖아요. 보는데 자주 보면 쫙 그냥 읽으니까 잘 모르는데 여러분 오늘 한번 저와 같이 자세히 한번 이 성경을 보면요. 7장이 52절까지 53절까지 이제 되고 52절까지만 했죠. 네. 그러니까 53절은 사실은 8장 1절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왜 편집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52절까지 했는데 53절이 만약에 8장 1절이라고 1절에 연결되는 것으로 이렇게 읽으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이래야 이게 이제 문맥이 맞아가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그 8장 1절부터 오늘 이거 8장 11절까지는 여러분 잘 보면은 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돋보기를 띄시고 한번 잘 봐봐. 그죠? 네. 내 성경만 그래요? 여러분 성경도 그래요? 다 그렇죠. 가로 이렇게 돼, 가로. 네? 가로도 있죠. 그리고 그 가로 앞에 제 성경에는 2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또 어떤 사람들 1이라고 돼 있는 성경도 있다고 그러는데 난 그거 모르는데 제 성경에 2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1이라고 돼 있지? 돼 있어 없어? 거기 숫자로 있어요.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주석 남바예요. 주석 남바. 성경에 있는 주석이 이게 설명 좀 보충 설명해야 될 부분에 대한 남바예요. 우리 논문 쓸 때 남바 찍어서 인용 남바 쓰죠? 그거랑 같이 남바예요. 남바. 그러면 2번 제 성경 2번이 되는데 1번이 2번인데 그 편집자가 한 거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1번으로 돼 있어요? 네. 네, 그럼 1번 하면 1번하고 그 밑에 보면 주석이 딱 여기 써 있지? 네. 그럼 뭐라고 써 있어? 한번 읽어봐. 우리 김호분 권사님 읽어봐.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없음.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돼 있어. 없음이라고 아니 그냥 7장 53절부터 8장 11절가 없음 이렇게 돼 있어? 네. 앞에 다른 얘기는 없어요? 네, 없어요. 네, 또 다른 성경은? 어떤 사본에는 그래, 다른 게 뭐라고 있어? 어떤 사본에는 그럼 김호건 선이 없다며? 있어요?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그럼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없음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신경에는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내용을 포함시켜줬다 그 말이 되는 거지. 그죠? 포함시켜줬는데 그러니까 이 포함시켜줬다는 의미로 가로하고 이렇게 쓱 집어넣은 거야. 무슨 얘기 이해가 되셨죠? 예, 가로하고 이렇게 쓱 집어넣은 거야. 이거를 여러분 이제 이 성경을 볼 때 이해를 조금 하셔야 돼.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어떤 신학적인 이제 성경 어떤 해석하기라고 해야 될까요? 편집, 성경을 만들게 된 편집에 대해서 비평하는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용에 대한 강의는 다음 주에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것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렇게 왜 이게 다른 어떤 사본에는 없는 건데 왜 또 어떤 사본에 들어갔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기서 이제 뭔 얘기가 나왔냐면 사본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사본. 자, 가장 그 기초적인 거로 여러분이 이렇게 보는 이 책은 원본입니까? 사본입니까? 예? 예, 사본이에요, 이게 사본.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안 해야 돼. 무조건 이제 막 무조건 아멘하고 그냥 막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막 이걸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우리가 이 정도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아 이게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니까 약간 이게 이제 학문적인 신학으로 약간 좀 들어가 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그냥 들어봐요. 이건 사본이에요. 사본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분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무슨 오류가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것이 맞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 믿음 좋은 사람이 생각할 때는 성경에 오류 있다 하는 사람 보면 이런 능지처참할 놈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요. 그런데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본을 놓고 얘기하면 맞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오류가 있어. 이 성경에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있어. 이런 것은 틀린 말이 아니라 그것도 맞아. 어느 성경에 오류가 없어? 원본에 없는 거예요. 원본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쓰는 건 전부 사본이야, 원본이야? 사본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오류가 있는데 오류가 부정적인 의미의 오류라기보다는 필사하는데 좀 잘못 기록된 부분들이 실수에 의해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좀 깊이 연구도 하고 신학적으로 조사도 하고 고고학적으로 연구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그러면 왜 사본에 오류가 생겼을까 하는 겁니다. 왜 사본을? 최초의 원본이 있죠. 원본인데 원본은 한 권이야, 두 권이야, 세 권이야? 한 권이지. 원본이 두 권이면 한 권은 가짜잖아. 원본은 한 권이지. 그런데 교회가 이제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약적으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기면서부터 뭐가 필요하냐? 이 말씀책이 필요하게 돼도 이거를 알아야 이 교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전 세계에 한 권밖에 없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전파가 되었어 안 되었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책이 예를 들어 얘기하는 지금부터는 이 책이 한 권 가지고 안 되겠다. 10권은 있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10권 만들었을까? 10살 가서 써야지요. 그냥 그때 다 본 거요? 다 그때 살아본 거요? 그러니까 이 책을 10권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10사람을 앉혀놓고 한 사람이 원본을 가지고 읽어줘야 되는 거야. 읽은 걸 받았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읽는 걸 받았으려면 읽는 것을 갖다 계속 하나님이 가르쳐야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일어나서 원수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읽으면은 받았을 수 있어 없어? 못 쓰죠. 그냥 받았을 수 있게끔 천천히 불러댔겠지. 예? 그러면 10명이 있었으면 순간에 몇 권이 나오는 거예요? 10권이 나오는 거죠. 이거 성경을 그렇게 천천히 읽으면 얼마 걸릴까? 대략 아무리 빨리 해도 1년은 걸릴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러기 받아 쓰도록 읽어주려면
그냥 1년 동안 10명이 앉아가지고 반드시 앉아 그거 하다 보면은 좋을까 안 좋을까? 좋으러 안 좋으러? 좋아요. 좋으러?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 아유 목사님 요즘은 잠이 안 와요. 불면증이 걸려 큰일 옆에 있던 어떤 집사님이 잽싸게 그래. 아이고 쓸데없는 지금 성경 읽어 성경. 그럼 잠 와 그러더라. 그러니까 나도 그런데 성경 읽으면 잠이 잘 와. 예? 그런데 그냥 읽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중동 지역 대략 이제 날씨가 어디서 하여튼 되게 비슷한 그 동네 날씨 아닙니까? 그 날씨는 더운 나라야 추운 나라야? 더운데 에어컨 있으면 뭐가 있어? 그냥 뭐 그는 최소한 양심적으로 가려웠지. 거기 앉아있는 사람한테 여기부터 불러주는 거 이렇게. 그리고 창세기 하고 이렇게 창세기 하면서 불러주는 거. 불러주는 것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땅이 혼자고 공허하게 하고 시간이 기쁨을 있고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받았어?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최소한 빨리 읽어도 이 정도밖에 읽을 수가 없잖아. 졸려 안 졸려? 졸리니까 누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하고 쓰는데 누구는 태초에 하나님 창조는 언제 했는가 이렇게 쓴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는 10권이 쫙 나는데 우리 다 10사람이 다 똑같이 해야 되는데 매 줄기는 같겠지. 근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전부 내용이 다른 거예요. 이 10권이. 왜 그래요? 졸아서 중간에 좋으니까 목사가 이렇게 큰 소리로 설교해도 좋은 판인데 안 저러고 태초에 하나님이 전 이렇게 하면 돼. 누구나 동시에 도자기만 졸으면 다 똑같아지는데 누구는 전반전에 졸고 누구는 중반전에 졸고 누구는 후반전에 졸고 하니까 10사람의 이 사본 글씨가 내용이 다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100권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100권이 필요하면 또 10권을 가지고 10사람씩 10그룹을 만들었고 또 불러줘야 10사람이 불러줘야 또 동시에 100권이 나올 거 아니에요. 사다리 해보잖아 사다리. 예. 그 10권이 나오잖아. 그런데 불러준 게 10사람이 또 다 달라 발음이. 나처럼 충청도 발음으로 얘기하면 여기서도 했시오 예수님이 왔시오 이렇게 불러주면 그렇게 쓸 수밖에 없잖아. 그 사람은 경상도 사람이 발음을 따라 왔단가가 경상도고 이렇게 하니까 또 내용 같은데 이게 다르잖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본이 계속 복사될 때마다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류가 있을까 없을까?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몇 번째 사본일까? 어떻든 2차기를 왜 만들어진 사본 아니야? 몇 번째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사본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는 숫자에 대해서 막 어떤 무슨 연도에 대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은 이해를 하고 이제 신학적인 연구를 통해 주석을 통해서 해석하는 방법밖에는 없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그렇다면 원본만 있으면 원본을 가지고 어느 게 틀린 건지 어느 게 맞은 건지 이렇게 탁지로 그렇게 맞춰가면 되는데 무슨 하나님의 성인지 원본이 있다이 없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원본이. 지금 막 무슨 쿰난 동굴에서 발견되는 건 전부 다 사본입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누가 쓴 사본이지 원본은 없는 원본은.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도 영어 성경은 다양한 성경이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 있고 인터내셔널 버전 있고 아메리칸 버전 있고 여러 가지 버전. 그 버전 있는 것은 왜 그렇게 버전이 원 줄기는 같은데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다르냐? 이렇게 복사본을 만들다가 오류가 사본을 만들다가 오류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 말이요. 아무리 그냥 무조건 하나님 믿습니다 해도 인간의 오류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오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는데
그것이 인간에서는 옮겨지는 가운데서의 인간의 허물로 인해서 문제는 인정해야 돼. 그러나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오류가 없다. 그건 진리다. 그건 진리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지. 이걸 문맥적으로 막 하면서 뭐 오류가 있냐, 이렇게 해서 생각을 부정적으로 넣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원본 이제 예를 들어서 1차 원본 있고 2차 원본 있고 3차 원본 있고 4차 원본 있고 근데 다 달라.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이거 다 다른데 어느 게 그럼 진짜로 가까울까? 어떻게 뭐 사본이니까 어떻게 어느 거든지 아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리지널은 아니니까 이거 무언가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본이 가장 원본에 가까울까? 여러분이 한번 상상적으로 생각해봐. 1차 4번 있고 2차 4번 있고 3차 4번 있고 4차 4번 있고 5차 4번 6차 4번 있는데 다 달라. 그렇다면 최소한 그래도 가장 오류가 적은 4번이 어느 거라고 생각해? 1차 4번. 오 그렇지. 그래서 어떻든 오래된 4번일수록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거야. 최근에 복사된 4번일수록 오류가 안 많을 수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많겠지. 오류를 또 복사했으니까. 그러니까는 제일 그래도 뭔가 제일 가까운 4번이 뭘까? 그게 바로 뭐냐? 뭐요? 1차 4번이나 이런 식으로 오래된 4번일수록 가장 이제 원본과 가깝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생각하고 그 오래된 4번들을 갖다가 편집하고 해서 오늘날 이제 기본적인 성경의 틀을 마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본들의 편집본이에요. 편집본인데 신기한 사실이에요. 신기한 사실은 그 신기한 사실이 바로 뭐냐면 오늘 이 내용이 오래된 사본일수록 이 내용이 없어. 이게 딜레마예요. 딜레마. 사본에는 없으면 그랬죠. 그 어떤 사본이냐면 오래된 사본일수록 없는 거야. 최근에 있는 사본일수록 있는 거야. 최근에. 그래서 이제 이 어떤 고대 문서를 연구한 학자들은 뭐라고 평가를 했는 거니? 원래 이거 있던 근데 이 사본 가운데 언제 이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8장 11절까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삽입됐는가? 약 300여 년, 그러니까 한 4세기경에 사본에 이 내용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떻든 여러 다른 사본에는 없는데 4세기경 사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앞에 있는 사본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방 말씀드렸죠. 오래된 것일수록 뭔가 원본에 가까운 것이다 라고 하면 오래될수록 이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본은 오래된 사본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오래된 사본일수록 없어. 그러니까 이 당시 학자들은 이거는 원래 요한복음에 없었던 내용이다. 무슨 얘기냐겠죠? 원래 없었는데 필요에 의해서 삽입된 내용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오늘 이 가르친 이 내용은 없었는데 필요에 의해서 삽입된 내용이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성경 해석학적으로 보면 문서비평적으로 볼 때에 예를 들어 제가 책을 쭉 씁니다. 쓰면 내용은 다르지만 문체 형식이나 글 쓰는 방법이 어떻게 했어? 쭉 누가 이건 김익현목사 글이다 이거 느낄 정도로 문체 방법이 비슷하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사람 책이 맞냐 틀냐를 문서비평학적으로 이거를 또 이제 해석하고 나가는데 이렇게 이것은 원래 요한복음에 없었던 책이다, 없었던 글이다라고 말하는 결정적 그 증거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요한복음 전체의 문맥에서 다른 문맥을 가지고 있어요. 문체가 달라. 문맥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문체가 글 쓴 형식이 글 쓴 이게 스타일하고 스타일이 달라. 그 다른 중요한 이유를 뭐를 가지고 찾았냐면 8장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어디를 봐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서기관이라는 얘기는 한 가지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문체 형식은 요한이 쓴 문체 형식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말이에요. 이제 이 당시 학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거는 원래 요한복음에 없었던 건데 이후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넣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의 또 논쟁이 된 것은 역사적 논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루터가 이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개혁하자 이래서 이제 일어났잖아요. 쉽게 표현해서. 그래서 이게 막 썰물처럼 밀물처럼이라고 해야 돼. 썰물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밀물처럼 일어났다 해야 되나? 그죠? 이게 어떻게 헷갈리네. 밀물이 뭐예요? 밀물이 들어오는 거죠? 썰이 나온 게 밀물처럼 일어났다. 이렇게. 그러니까 루터에 의해서 개혁하자고 했는데 이것이 루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밀물처럼 이게 소용돌이 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누구에게 영향을 주느냐? 그 당시에 타락한 교회가 어디요? 로마 캐톨릭이죠. 이 로마 캐톨릭의 신부들에게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캐톨릭 신부들 생각할 때 저 루터 저놈의 자식 저번에 죽이놈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루터를 로마 캐톨릭에서 얼만큼 미워했느냐? 마귀 새끼로 봤습니다. 루터를.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기회 있으면 로마의 바티칸 시국에 가면 성 베드로 성전이 있어요. 이게 이제 면죄부를 팔면서 진 정말 타락의 상징인 어마어마한 성전이 있어요. 천주교 교회 건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건물이 얼마나 큰지 내가 조금 과장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한 도시를 덮었어. 그게 그냥 그 바티칸 시국에 다 덮은 게 그 성당이야 보면 돼. 다 덮어서 전체 덮은 건 아니지만 그거밖에 없어 건물이.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걸 하려니 그것도 막 최고 그 이태리 대에서 TV 갖다 발르려니 돈이 얼마 들겠어. 그러니까 돈 들고 내려고 머리 쓴 것이 면죄부를 받는 거예요. 이 성 베드로 성당에 그 당시 르네상스의 그 어떤 문화를 주도했던 수많은 예술가들, 이 미켈란젤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우리에게 쟁쟁한 수많은 예술가들이 내 작품이 도배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 건물 자체가 뭐요? 이게 문화재예요. 그냥 건물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를 들어가려면 최소한 입구에 2시간 이상은 기다려야 되고 들어갔다가 나오려면 빼면 안 돼. 사람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다가 나 집으로 가려면 못 가. 그냥 오줌을 싸더라도 앞으로 가서 싸야 돼. 얼마나 밀려드는지 몰라요. 구경은 개떡 구경 못해. 그냥 왔나 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거지. 못해. 쓰리꾼. 이거 쓰리꾼 오랜만에 해보니까. 쓰리꾼 아주 쓰리꾼. 이거에 쓰리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쓰리꾼들은 돈 내고 들어왔을까? 그냥 들어왔을까? 뭘 그냥 들어와? 쓰리꾼들 돈 내고 들어와야 들어와. 그러니까 본적 찾아야 되고 안 찾아야 되겠어. 네? 찾아야지. 그러니까 쓰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옆에서 보면 그냥 이 주머니는 다 저놈들 주머니요. 왜? 여기 보니까 이 시진 성당 지붕이 천지창조 대단하다 이렇게 정신없이 보는데 쓰리꾼은 들어갔다 다 가져가. 그러니까 거기 가려면 나한테 물어보고 가. 내가 쓰리 안다고 하는 거 가르쳐줄 테니까. 프랑스 파리 쓰리꾼 천지요. 한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 그래 내가 데모하는 사람들이 프랑스 파리 한번 갔다 오라고 해. 프랑스 파리가 가장 대표적인 그래도 이게 뭐랄까 관광지가 어디라고 생각해?
그렇다? 에펠탑 또 뭐 개선문 이런 데 가면 반 이상은 쓰리 맞고 왔거든. 왜냐면 저는 오 에펠탑 이거 하는데 보면 밑에는 주머니 다 뒤지고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프랑스에 거기 사는 이런 사람들 있지만 유럽은 난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난민들이 있는데 이 난민들이 유럽은 우리는 되고 이게 대한민국 행정이야. 우리는 뭐든지 간에 그냥 뭐 태어나면 다 우리 국민이고 이게 다 했는데 여기는 집시들이 있어요. 집시들 봤죠? 집시들은 국민의 이게 천주잖아 숫자. 하와리 같은 나라 가면 집시는 몇 명인지 자기 국민 인구에 들어가지도 않아. 그럼 이 사람들 그 교육 수준을 교육을 제대로 바꿔서 못 바꿨어. 못 봤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방법이 관광객들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것밖에 없는데 관광객들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방법이 뭐예요? 쓰리 하는 거 쓰리. 그래 이게 말쌍들이 돼. 그래서 목마르다 언덕에를 묶이는 소리가 그런 데 가면 다 쓰리꾼 천지야. 뭔 얘기가 쓰리꾼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사제들이 그렇게 타락했을 때에 루터를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오늘날 누가 우리들 죽이는 걸 보고 너사 고소하듯이 똑같아.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동상이 하나가 있어요. 있는데 신부가 그러니까 교황이 누구 하나를 모가지를 밟고 들어버리는 동상이 하나 있어요. 그 밑에 빽하고 있는 게 루터예요. 그것이 지금 그 성당 안에 있어. 얼마나 배기 싫었으면 이걸 동상으로라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양심이 있던 거야. 양심이. 그래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무리 우리가 죽이려고 해도 그래도 저쪽에 양심의 문이 열리길 기도하는 거야. 양심 인사가 몇 명만 생기면 그것을 인해서 크리기가 하는 거야. 크리기. 무슨 얘기하겠어? 그러면 조금의 희망이 또 우리에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제들이 딱 보니까 저놈의 새끼가 왜 이렇게 교회를 소용돌이 만들고 이놈의 새끼들 죽이느냐 하고도 보지만은 양심의 가책으로 바라볼 때에 맞아 우리가 지금 이건 아니잖아 이거 면제 팔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저쪽은 훨씬 나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기도록 기도해야 돼요 저쪽. 네? 무조건 냉정하고 희양장이 하지 말고 그런 사람 생기도록 기도해야 해요. 그런 사람 생기겠지. 그러니까 이 사제들이 모여가지고 그래도 이거 아니다. 저놈의 하는 것은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우리끼리 뭔가 이거 교회 개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종교회의를 했는데 1546년에 트렌트 종교회의라고 하는 회의를 열었어요. 이 종교회의에서 이 문제가 거론됩니다. 왜냐하면 타락했잖아. 사제들이 가늠하고 온통 했는데 성경에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기록되어 있다고? 한 300여 년부터 그러니까 AD 4세기경 정도부터 이 내용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죄 짓는 사람들한테 괴롭었어? 기쁘었어? 괴롭었어? 그러니까 야 이게 원래 어떤 사고는 없음인데 굳이 여기다 넣어야 되겠냐 이거 빼버리면 좀 자유롭지 않겠냐? 회의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제가 한다고 각색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투표를 했어. 투표했는데 34대 17로 그냥 놔둡시다. 이거 자꾸 빼버리고 진짜 우리 타락합니다. 그래도 양심 있는 사제가 34명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생존하고 남았어. 이게 역사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분명히 이걸 가로하고 이건 어쨌든 이상하다 이거 원본에 없었던 거 같아요. 왜냐면 오래된 사본일수록 없다니까. 근데 언제 이게 등장해 버린 거예요. 이게 중간에 언제 등장했다고? 한 300년대 그러니까 A 4세기 전쯤에 이게 느닷없이 등장을 한 거야.
이게 그래서 그렇게 역사적인 문제로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현대신학자들입니다. 현대신학자라는 것은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신학자들이 여기서 새로운 발견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어떤 결론을 냈냐? 아니다. 이 내용은 원래 요한복음에 있었다. 원본에. 무슨 얘기냐 그랬죠? 원본에 있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몇 가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럼 원에 있었는데 왜 빠진 거예요? 왜 빠진 거예요? 언제부터 빠진 거예요? 무슨 의도로 뺀 거예요? 제신론들이 양심에 아이고 참 대단하고 우리 김웅남은 진짜 막 그러니까 벌써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쭉 살펴보면서 학자들이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 쉽게 하려고 더듬더듬 이렇게 띄엄띄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교회론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연구하는 학자들이니까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언제 세워졌어요?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서부터 너희가 내 증인이라 하면서 증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게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경우든 성령을 배제하고 교회를 넣으면 안 돼. 개혁도 성령을 빼고 개혁하면 안 돼. 그건 인간적 냄새가 나. 무조건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선교를 해도 뭐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구제를 해도 뭐에 의해서? 성령에. 설교를 해도 뭐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기도를 해도 뭐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모여서 부흥을 해도 뭐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로 부흥을 해야지. 사기꾼이 사기 쳐가면서 사탕발림으로 부흥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것만 하면 교회로는 이미 50은 먹고 들어간 거야. 성령을 빼버리고 교회를 얘기하면 안 돼. 교회에 여러 인간적 냄새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뭘까? 성령이 빠지면, 아니, 우리가 이거 모르는데 여기에 성령 빠지면 이게 뭐가 되겠어? 예? 침묵계. 침묵계가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이 헌금하고 무슨 헌금이요? 침묵계돈이요? 침묵계돈이 되겠지. 침묵계돈은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없어? 아니 여러분 마음대로는 뭐 회원들 무시하고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적 생각으로 쓸 수 있다고 말. 침묵계돈은 하나님의 돈은 기도하며 내가 여기서 감동받는 가고 있어. 우리 그 끝나고 나면 재정을 정리하시더라고 뒤에서. 근데 재정을 정리하시고 다 끝나면 여전히 항상 무슨 주기금을 하고 이렇게 파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여러 차례 봤는데 항상 그러더라고. 아 감사하다. 기도하고 시작하고 처음에 딱 펴놓고 기도하고 하고 끝나면 주기금을 파하더라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침묵계돈 가지고 기도하고 침묵계돈 걷는 사람 봤어?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에 성경은 어쨌든 타락한 사람의 기준을 가만히 보면 어쨌든 돈과 가까운 사람들이 타락해. 그래서 이 돈과 가까운 사람들이 굉장히 기도만 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쓸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 돈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이것을 빼고 인간적인 냄새가 뭘 그러니까 간단 비근하기로 교회 돈 많이 들어온다고 헌금 많이 든다고 그 돈 가지고 부동산 두 개 하면 돼야 안 돼? 하나님이 부동산 두 개 하라고 하면 해야지.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부동산 두 개 하라고는 아닌 것 같아. 왜냐면 하늘나라에 소망노라고 했지 누가 이 땅에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우리가 영성이 흐려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런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헌금을 잘못 쓴 거죠. 최소한 교회로만 바로 서면 웬만한 잘못된 것은 반 이상은 커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모였어. 모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모이니까 기본적으로 이 단체를 이끌어 나가려니까 뭔가 이제 아니 혼자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두 사람 생기면 이 사람과 내가 의견 난다 그래도 문제가 생기잖아. 세 사람 생기면 또 세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 조금 있으면 문제가 덜한데 많이 모일수록 문제가 바람나무니 뭐예요? 가지나무 뭐예요? 이걸 뭐지? 발음이 안 돼. 이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자는 없다. 그래서 큰 죄가 항상 문제가 많은 거예요. 세세적인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보듬고 해야지 교회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운영하는데 7위법이 있어요. 7위. 우리 개혁도 7위법이 있습니다. 7위법. 그래서 해임시키기도 하고 뭐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니 목사를 누가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굉장히 고마운 얘기요. 맞는 얘기긴 맞는 얘기 같아. 그냥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모르고. 그렇지만 그것은 교회라는 단체를 지휘하는 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우리는 지금 그걸 법적으로 뭐라고 하던데 뭐 임의 단체인가 뭔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우리는 법을 가지고 뭐 법에 걸리지 안 한다고 해서 좀 흐릿해. 그리고 신앙 양심이 내 법이 돼버려야 되는데 법이 흐릿하니까 마음대로 해버리는 사람이 생겨버리면 이 단체는 하루아침에 깨져버립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정상적인 표현보다는 어떻든 이해하고 이렇게 건강한 교회일수록 법이 딱 그 정도 있겠지. 법대로만 하면 되는 거잖아. 여기에 7위법이 굉장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말이야. 그런데 이거 예를 들어서 이게 하필이면 가늠이라 누구를 예를 들기가 굉장히 어렵네. 그냥 도둑질했다고 도둑질을 바꿔봅시다. 그냥. 왜냐면 난 우리 박채광 집사님을 예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또 가늠이라고 이상하게. 그냥 박채광 우리 안수 집사님이 도둑질을 했어. 그러면 당신 도둑질 했는데 그러면 됩니까? 뭐 장모님이든 목사든 가서 좋게 얘기하면 권변이고 이거를 법적인 용어로 정죄를 해야죠. 그러면 이분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는 절대적인 단서인 그 다음부터는 안 해야지. 그래야 회개가 된 거지. 회개했습니다. 고맙다고 회개했으면 또 이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원론적으로 진정하게 회개를 했다고 치자. 이렇게 해야 교회가 발을 쓰는 거잖아. 네? 그런데 박찬원 집사님, 도둑질하면 됩니까? 집사가 안수 집사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도덕시 집사님이 성경책을 뜯고 보는 거야. 가더니 나한테 목사님 성경 안 읽으세요? 읽죠? 그 요한복음 8장을 펴보세요. 나한테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읽더니 여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은 죄 없으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똑같이 누구처럼 나는 평생에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뭐라고 해야 돼?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집사님에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쓸데없이 하지 말고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를 들이댄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당신이 하나님보다 우위해? 당신이 예수님보다 훌륭해? 예수님은 죄 없는 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이 뭔데 나를 정죄해? 그러면 제가 어떻게 저분의 변화를 기대하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저분이 잘못한 거야? 아니요. 성경이 있는 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성경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쭉 발전해 나가다 보니까 교회도 발전하고 인간의 인격도 발전되고 다 발전되다 보니까 오늘날은 꼭 법적인 것에 기록이 안 있다는 법의 정신을 또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실력이 있어졌지만 교회가 처음 생긴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처음으로 교회가 생긴 거예요. 처음으로. 그랬을 때는 얼마나 좌충우돌했을까 사람들이. 그렇겠죠. 이거 어떻게 뭐를 적용해야 되는지 뭐 교회가 처음 생겼으니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거 얼마나 좌충우돌했을까. 그럼 골치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그래서 이거를 뺐다는 거다.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래된 사본일수록 이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아마 교회가 생긴 즈음부터 가까울수록 이 내용을 언젠가 빼버린 거야. 빼버렸는데 이 내용을 빼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는 거야. 웬만하면 사랑을 덮는 거야. 도덕질 덮고 간음에 덮고 뭐해도 덮고 덮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태도가 이게 엉망이 되는 거야. 이게 엉망이야. 교회만 가면 그냥 멋짓해도 다 사람 일이야.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혼란해지겠어. 이렇게 이제 이게 2000이나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가 쫙 열어가지고 개혁도 하고 뭐하고 막 하면서 발전돼 왔으니까 지금은 기본적인 사고와 지식이 있는 장로님들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교회하면 뭐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지만 초대교회 때 언제 이런 거 경험해? 우리 개혁 언제 경험해봤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 말이 나오고 자초우들 했잖아. 똑같이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해 언제 교회 다녀봤냐고? 그런 할 얘기 없잖아.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해. 왜냐면 30년 다닌 사람도 있고 40년 다닌 사람도 있으니까 지금은 그래도 이게 또 다 공부도 많이 하고 이게 좀 뭐가 있는데 이 당시에 뭐가 있냐고 말이요. 그러니까 골치 아프니까 이렇게 빼버리고 합시다. 빼버리고. 그래서 그때 이게 빼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지. 이때 이거를. 그리고 이 당시에 초대교회 때 가장 강하게 어떤 가르쳤던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배교하거나. 왜냐면 전직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절대 예수님 부인하면 이런 건 믿음이 없는 짓이다. 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배교하거나 하면 엄청난 정죄가 들어가는 거야. 정죄. 그 다음에 살인입니다. 살인은 사람을 꼭 죽이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정신에 의하면 미워하고 수군거리고 뒷담화하고 뭐라고 충청도 말로 뭐 찍고 까부른다고 그러는데 뭔 얘기 알아듣으시지? 찍고 까부르가 뭔지 알아? 어떻게 알아? 다 충청도? 그런 거지. 그런 거. 이런 것을 성경은 통칭 살인이라고 해요. 살인. 나아가라고만 해도 미워만 해도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째 믿음, 두 번째 살인. 이 살인에 대해서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어떤 내용의 어떤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간음입니다. 간음은 꼭 간음이라고 하는 그 사실보다도 간음하면 뭐냐면 도덕적인 개념을 전체를 통칭한 거죠. 거기서 대표적인 걸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이 타락하면요 반드시 결과로 간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간음한 사람은요 뭔가 어딘가에 도덕적 타락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인격이 훌륭한데 간음 이건 없습니다. 뭔가 그 사람의 도덕적 회의감이 있으니까 간음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세 가지 뭐라 했어? 믿음. 또 두 번째 살인. 세 번째 간음. 그러니까 세 가지만 딱 하면 거기에 파생된 얘기는 이렇게 폭넓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죠? 금방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러니 초대교회 이 문제가 많이 있겠어 없겠어? 그럼 이거를 정리하고 가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이거를 정리하는 걸 잘라낸다는 의미보다도 어떤 흐리고 이렇게 고쳐서 가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고쳐가려면 첫 번째 관문이 뭐예요? 금방 얘기했죠. 정죄. 이거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냐. 긍정적으로 너의 죄가 있다 이 말이야. 나단 선자가 다윗에게 와서 당신 죄인입니다 하니까 그 원인으로 인해서 다윗이 회개하잖아요. 당신 죄졌어 이 소리는 안 하면 누가 회개해? 안 하지. 죄는 들켜야 회개하는 거예요. 안 들키면 안 한다니까. 인간의 양심이 누구도 안 해. 그냥 했다고 하고 했다고 쳐요. 하나님 그럼 말아버리지. 그러니까 정죄를 내야 되는데 정죄를 하려고 하면 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이 간음한 여인의 내용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한은 이 당시 예수님이 이 일을 한 것을 충격적으로 본 거죠. 보고 자기 내용대로 문맥상 써나가다가 중간에 급한 데 집어넣은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교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이 가려진 사람들 볼 때는 이게 보통 부담스러운 내용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슬그머니
빼. 이걸 넣으면 교회가 안 돼, 이게. 왜냐면 너 가르쳤지. 해.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시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이것이 딜레마예요. 물론 오늘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내용의 중요성은 이거는 근본 목적이 잘못된 내용이에요. 왜 잘못됐어?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했더니 아니 우리 고소 그냥 집에 뛰어다니까요. 5절 6절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뭐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했다. 그러니까 그런 목적이 불순해.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 예수님이 죄 없는 자라는 게 돌로 치라 마라 한 것에 대해서 크게 비중 둘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한 얘기는 주님께서 야 돌로 쳐라 그러면 주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되고 돌로 치지 마라 그러면 율법을 어긴 자가 되고 그러니까 양수 적장에 탁 사면 초과로 좀 올려버린 거예요. 이 바둑도 아다리라고 해요. 4통 8통 딱 먹고 아다리 한 방 놓잖아 하듯이 지금 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렇게 좀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명쾌하게 그들을 물리친 방법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그들이 할 얘기 중에 다 도망가거든. 정죄하려고 하다가 예수님 고소하려고 하다가 고소골 찾고 도망간 내용을 요한이 다 보고 충격적이니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야 죄자냐 너 회개해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시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 그거는 성경의 정신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불순한 의도가 없이 누군가가 죄를 졌을 때 그를 정죄할 때 그 불순한 의도가 없이 전제하는 거예요. 없이 죄 없는 자가 정죄하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다음 주까지 만날 숙제를 던져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스스로 풀면 여러분 오늘 설교는 여러분 스스로가 마무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냐. 이게 불순한 의도니까 그렇게 얘기할 가치가 없다. 그러나 만약에 불순한 의도가 아닌 상태에서 그렇게 접근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 안에 이 연합을 깨는 사람이 있어. 지금 있다는 얘기 아니고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잖아. 너무 심각하게 막 하면 돼. 연합을 깨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몇 차례 권면을 해야 되겠죠.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연합이 깨져.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눈물을 머금고 치료를 해야 되겠죠. 네? 그때 여러분 이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안에 착하니 걸리겠어 안 걸리겠어? 걸려? 그러면 그것이 오늘 말씀에 꼭 제목을 단다면 영적 딜레마. 영적 딜레마. 이거는요,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굳이 따졌을 때 영적 딜레마를 느낄 수 있지만, 목사를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설교 준비하다가 영적 딜레마를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기름 부은 자를 네가 해할 수 없다. 여기 영적 딜레마가 되어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런데 성경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것은 다윗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목사를 조롱하고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목사를 짓밟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죽이는 일이라도 목사가.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나갔어요? 그런데 공익을 위해서는 한 방에 날려야 됩니다. 왜? 지도자가 잘못되면 전체가 썩어버려요. 무슨 뜻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순자의 마음으로 정죄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었어요. 근데 나단 순자가 정죄하잖아요. 기름
문제를 정리하고 그럼 나단 선지자 저주받았어? 아니라니까. 나단 선지자가 당했죠. 죽여버리면 자기가 왕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는 공익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때 공익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런데 내 사익을 가지고 왜 있잖아. 뭐 세상 기업 소설 같은 거 보면 저쪽 기업을 어떻게 무너뜨려서 막 계략 세우잖아.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 그 사람 잘못한 건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네가 건드려서 네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공익을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공익을 위해서 그에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곡부러지게 만들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치리해버리고 바꿔버리고, 제가 철회 때 계속 했잖아요. 설교를 한 6개월 했는데 이것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공익을 해요. 근데 이거를 마구제비로 목사들이 기름 부은 자를 건드리면 저주받아 이겨버리면 이때 영적 딜레마가 생기는 거야. 나는 오늘날 이 맹들에게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이거 영적 딜레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은 자를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이 치게 하려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뭐 그건 곁다리도 안 되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럼 이게 돌순한 의도가 아니라면 내가 함부로 누굴 정죄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여기서 동일하게 제가 팁을 드린 거예요. 공익을 위해서는 정죄를 해야 됩니다. 사익을 위해서는 기도하세요. 혹시라도 저 사람 쓰러지면 내가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러버리면 인간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한번 집에 가서 잘 생각하시면서 지금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내용이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 것인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해당되는 것인가? 고대 초대교회만 해당되는 것인가? 아니면 현대교회도 해당되는 것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그런 걸 생각해야 된다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좋은 결론을 한번 내려보세요. 내려보시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용보다는 신학적으로 성경의 이 사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왜 그 당시 이걸 늦다 뺐다 했을까 하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상상들이 오겠죠. 거기서 뭔가 공통점을 먹었어요. 뭔가 힘든 게 있으니까, 요것을 보면 뭔가 힘든 게 있으니까 힘들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뺏겼죠. 이런 인간적 냄새가 성경에도 많이, 이게 사본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다. 원본에는 그런 의도가 없다. 사본이니까 그렇다. 우리가 만약 이것이 그냥 이런 불순한 의도가 없이 그대로 이것이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면 그것이 맞는 것일까? 아니면 아닌 것, 다른 이건 아닌 것 같다. 혹시 이런 생각은 없는가? 이렇게 만약에 이것을 불순한 의도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교회에 적용한다면 오늘날 교회 모습은 어떻게 되갈까? 라고 하는 것. 이런 등등을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